네, 바울의 편지 2부 4강 사도의 직입니다. 우리가 2부에서는 초기 교회 시대와 과도기적인 시기에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또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모두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유대인에게 전파되던 복음이 나중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확대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과 또 교회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직위,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사도, 그리고 사도로서의 바울, 마지막 권위와 질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사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직책을 구성한 다음 직책에 걸맞게 우리가 직무를, 업무를 배정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들 역시 굉장히 조직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직책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만큼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효율적이고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한 우주와 자연이 매우 복잡하지만 서로 긴밀히 얽혀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효율을 자랑한다는 점 역시 우리가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도 서로 필요한 기능들을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어 주셨고요. 성경 속에는 특정한 직책들이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자신을 사도, 영어로 어포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보내다를 뜻하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메신저 혹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천사랑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또 맡은 일에 있어서도 천사들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에요. 천사나 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보내신 일꾼들이 바로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같이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은 12사도들이겠죠.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12사도로 임명을 하시고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사도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이 12명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해서 직접 보낸 사람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이 베드로가 약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침례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 동안 모든 과정을 함께한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중은 이에 동의를 했고요. 두 후보를 추려냈어요. 바사바 혹은 유스투스, 라틴어로 유스투스라고 불리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후보로 뽑은 다음에 제비를 뽑았고요. 그 결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계승하기로 했죠. 또 다른 예외라고 한다면 아마 바나바일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바나바는 이 70명의 제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70명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그는 아주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구제와 말씀 전파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마가의 삼촌이기도 하죠. 바나바가 70명의 제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제자들 역시 사도로 임명되었을 것이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과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나바가 1년 동안 양육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안티오키아로 와서 1년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바로 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영적 양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보면 이 서신 곳곳에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는데요.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도가 12사도만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2사도와 또 모든 사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사도로서의 바울에 관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 중에서도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본인의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부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임에서 바울에 대한 음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아무래도 바울이 말보다는 글에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인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직접적으로 해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 서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가 은혜로 사도가 된 만큼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맥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목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바울의 사도직을 고려해서 대입을 해보자면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배반할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도 여길 수 있겠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요. 분명 바울은 사도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면서도 사역에 임하는 겸손한 자세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포기한 권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였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요.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양심이 연약한 성도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면 바울은 기꺼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상의 영역에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닌 이상해야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성도의 양심이나 그의 믿음에 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첫 번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 지닌 권위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항상 낮은 자로서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그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장으로서 본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사역에 100%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또 박해와 핍박이 그 당시엔 너무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으면 자기 때문에 가족은 원치 않는데 아내나 자식들이 시련을 겪거나 헌신을 요구당하는 상황이 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추후에 11강에서도 다루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편지에서 비혼을 권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의 이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본인을 사랑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전부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뭐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이제 베드로를 예로 드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와 함께 사역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인데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거기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불리는 사역, 교역 역시 육체 노동과 같이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본인이 세웠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 또 감독하는 공동체로부터 물질적인 몫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보수를 받고 있었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을 졌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공동체에 어떤 부담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몸소 실천하고 증명했는지를 쉽게 알게 해주는 대목들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도요,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근데 바울의 여러 면모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로서 바울을 바라볼 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당당히 2번이나 본인을 따라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본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죠. 바울이 알고 사랑한 그리스도의 모습들, 우리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굉장히 잘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는 헌신, 또 성도들의 장점은 칭찬하고 독려하면서도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꾸짖는 엄중함, 본인이 가르치는 말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 솔선수범,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우선에 두는 배려, 기쁨은 물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 등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건요,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마음, 생각, 몸, 혼, 영 전부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위 만인 제사장 개념과 어우러질 수 있는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할 때 주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인데요. 여기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같은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수직적인 질서를 둘 수 있느냐, 이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권위라는 말의 뿌리를 좀 살펴볼까요? 이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는 auto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제 author에 해당하는 말인데 본래 아버지, 창조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뜻하는 authority라는 단어는 본래 창조주의 권위, 권력, 권능, 권한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 성경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요. 즉 자신의 권력, 권능, 권한을 바로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권위로 번역되는 엑소시아는 이에 기반한 권리, 능력, 그리고 자유 등의 뉘앙스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따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도록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10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직책을 두셨어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따라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 권능,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직책,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그 자리에 걸맞는 권위나 권능이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책을 두실 때는 당연히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무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권한을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직책에 부여된 직무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을 외면한 채 권위에만 몰두하게 되면 오류와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실험이 있는데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종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국 예일대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실시했던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는 선생님의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실험자가 앉아 있어요. 이 실험자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처럼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칸막이 너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학생이에요. 이 사람도 실험자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실험자와 학생은 모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이 실험자는요,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피실험자에게, 즉 선생님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은 전기 충격 신호가 들어오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진 않고요. 이때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금세 실험자를 보고서는 나 더는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권위 있어 보이는 이 실험자, 뒤에 앉아있는 실험자는 그 정도의 전기로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결과는 전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말을 듣자마자 피실험자의 65%는 무려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해요. 사람이 죽고도 남는 전기죠. 자, 이 실험은요, 실험자의 권위에 기대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험이 끝난 후에 왜 당신은 끝까지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핑계를 대었죠. 그러니까 남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핑계댔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들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많이 보였었죠. 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에 따라 주신 그 권위가 오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못 권위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잘 보면요, 권위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를 남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라진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죠.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지 말라라는 엄중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현장을 두 눈으로 보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지도하는, 감독하는 그런 감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책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은사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은사에 따라 또 부여받은 직책에 따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본받는다면 때로는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약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따금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모두 같은 형제, 자매, 성도이자 평등한 관계라는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권위나 질서와 충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와 질서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라는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책과 그 직책에 따른 질서와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함께 바울이 편지에서 말한 자신의 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도라는 직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 직에 임하는 바울의 모습에 더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섬겼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올바로 통찰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바울이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